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셨죠?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들을 우리가 읽어내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깊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네, 뭐가 기억이 나실까요? 그렇죠, 기억. 네, 맞습니다. 방주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이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편할 수 없는 삶이죠. 방주 안팎으로 오히려 노아는 처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게 방주를 만들었고 순종했는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되어졌냐 하면 생명의 고난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버텼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삶을 견뎌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하면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방주 안에서 구원 이후의 삶을 시작하는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고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노아가 버틴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온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버틴 것 같고 내가 노력한 것 같고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또한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흔적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우리가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또한 어떤 일을 통해서 때로는 달달한 것을 통해서 때로는 쓰디쓴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아라랏산이라고 하지 않고 아라라트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하고 있는 산이죠.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부르지만 이란, 아르메니아 이 세 개 나라의 국경에 위치한 산입니다. 이곳이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는 아라랏 그 지점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과거에 이 아라랏산의 이름의 뜻을 보면 후손의 산, 후손의 땅이라고 불렸고 페르시아 전설에서는 이 산을 뭐라고 불렀냐면 인류의 요람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기록들을 통해서 아마도 이곳이 노아의 그 홍수 때 그 아라랏산이 아닐까라고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한때 여기서 막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다고 항공사진이 한참 막 뉴스에 뜨기도 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진짜 발견되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별반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쵸.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띄워주실래요? 이게 날짜가 되게 복잡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방주에 탄지 이 시점이 언제냐면 언제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게 됐냐면 방주에 탄지 5개월하고 7일 만에 이제 비로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방주에 떠들고 노아가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물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기 시작한 것을 봅니다. 한글 성경에서의 점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물이 되게 차츰차츰 빠져나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원어에선 그러지 않아요. 원어에서는 움직이다 줄어들다가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반복인데 되게 역동적인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조금씩 수위가 낮아진 게 아니라
급격히 물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냐 하면 10월 1일에 산봉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지 110일 만에 봉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랏산에 방주가 딱 걸리고 나서 바로 좀 있다가 바로 산봉우리가 보인 게 아니라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문 지 110일 만에 3개월이 넘어 거의 100일 넘어서 이제 비로소 아라랏산에 그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홍수가 난 지 224일째입니다. 다시 40일이 지나요. 홍수가 난 지 264일째죠. 이때가 언제냐면 성경에서 11월 10일이 됩니다. 이때 노아가 뭘 하냐 하면 6절을 보면 노아가 뭘 해요? 그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 보냅니다. 아마도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방주가 위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새들을 통해 주변 상황을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까마귀가 욕을 엄청 많이 먹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엔 뭘 보내냐 하면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노아가 왜 비둘기를 내보냈는지, 새를 내보냈는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 뭐라고 해요?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첫 번째 비둘기를 보내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비둘기가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왜 돌아오는지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다시 며칠 만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냐면 7일 만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여기서 기다리다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리다의 의미와 좀 달라요. 이 기다리다의 원어에는 진짜 말 그대로 기다리다, 웨이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비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틀다의 의미는 뭐냐면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용례가 보면 출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못 이겨서 몸을 비틀 때 쓰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노아가 기다렸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말과 사뭇 다른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노아가 이 7일을 기다렸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더 나아가 노아가 지금 방주에서 느끼는 시간들이 어떤 시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편안한 게 아니라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노아가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7일간을 그가 보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간절함 혹은 고통입니다. 마냥 방주 안에서 기다리며 살아갔던 삶이 노아에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는데 다시 돌아오죠. 근데 사뭇 다르죠. 비둘기가 입에 뭘 물고 왔냐면 감람나무 잎이었습니다. 새 잎이에요. 이 감람나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나무죠. 그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뭘 얘기해 주냐면 노아는 방주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세상 밖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줍니다. 노아는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버린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여기가 전부인 것 같고 보이지 않고 갇힌 것 같고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둠 속에 마냥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다시 7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비둘기를 세 번째 내보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1월 27일이에요. 약 주석마다 약간 날짜를 따지는 게 살짝 다르긴 합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통 비둘기는 젖은 땅을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돌아다니는 우리 닭둘기들을 보면 얘네들이 과연 그럴까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원래는 비둘기는 습한 곳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곳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죠. 어떤 정보를 얻었냐 하면 땅이
이제는 말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또 어떻게 합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사실 거친 것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노아가 어떻게 해요? 방주의 뚜껑을 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지면에 물이 거친 상태가 되어집니다. 노아가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분명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조금도 초록색들이 보일 거고 잔디도 좀 보였겠죠. 반면 또 뭐가 눈에 들어올까요? 홍수 후에 세상이 엉망이 된 것을 볼 거예요. 여러분 집이 혹시 침수되거나 동네가 침수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이 빠지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시죠? 그렇죠. 온갖 진흙 뻘들이 가득해요. 저희 집이 매년 집이 물이 찼거든요. 그래서 마당에 뭐 항상 지하실에 물 빼고 하는 게 매년 일이었는데 항상 하면 마당부터 시작해서 뻘들이 가득해요. 동네에. 아마 말라가고 있는 진흙들이 가득한 세상을 노아가 봤을 겁니다. 그리고 14절 2월 27일에 뭘 말해주냐면 드디어 땅이 말랐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식구들과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하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시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왔고 19절에 나왔습니다. 자,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게 노아 나이 600세 2월 10일에 방주에 그들이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방주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방주에 내려왔냐면 노아의 나이 601세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얼마를 방주 안에서 살았냐면 1년하고 7일이에요. 꽤 오래 살았죠. 그죠? 생각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노아의 방주 생각보다 꽤 오래 살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산에 머물고 근데 아라랏산에서 방주가 아라랏산에서 머물고 나서 총 며칠 동안 방주 안에 살았냐면 그 중에 332일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아라랏산의 산에 걸렸는데 그리고 나서 331일이에요. 꽤 오래 살았습니다. 자, 까마귀와 비둘기를 왜 내보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의 판단이었냐면 노아의 판단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옛날 생각들이 참 많이 나요. 어렸을 때 무슨 설교를 들었을까? 떠올려 보면 까마귀는 나쁘다. 비둘기는 착하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여러분들 어떤 설교를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역시 까마귀는 부정하고 비둘기는 역시 정결하구나. 우리도 비둘기처럼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글쎄요. 이 본문은 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에 본문은 관심이 없어요. 새는 그럴 수 있어요. 새대가리가 뭘 생각하고 돌아와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말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둘기가 까마귀에 비해서 귀소 본능이 좀 더 강할 뿐이죠. 그리고 결론은 여러분 어차피 어떻게 해요? 까마귀나 비둘기나 결론은 안 돌아온 건 똑같아요. 비둘기가 돌아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지가 살기 힘들어서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다, 정결하다라고 말하고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왜 새를 내보냈을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물이 줄었는지 어떤지 바깥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새를 내보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방주 안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10절에서 기다렸다라는 것은 고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방주는 은혜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그는 노아는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 안인 노아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또 다른 교제와 또 다른 은혜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지만 감동도 있었을 것이고 감격하는 순간이 분명 노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뭐 있냐면 힘든 거예요.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보면 노아의 방주 생활을 보면 아주 예쁘게 그립니다. 동물들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동물들 소리와 냄새, 그 답답함, 어둡기 그지없는 그 방주 안이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습니까? 보셨지만 우리가 방주 안에서의 삶이 꽤 길었어요.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떤 내향적인 사람은 방에서 얼마든지 혼자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도 안 되고 TV도 없고 책도 없는 곳에 그냥 살아간다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한참 막 비가 오고 폭풍을 치면 괜찮아요. 방주 안에 있는 게 안전하니까.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됐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면서 물이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것을 보고 누가 또 보고 있냐면 가족들이 봐요.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노아의 속을 긁어대기 시작을 할까요? 아이들은 샘과 함과 야외에서는 얼마나 또 반항하기 시작을 할까요? 얼마나 아우성을 찾겠습니까? 가족이 1년 7일인데 싸우지 않고 평안히 그 산에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도 저도 은호 때문에 울컥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더 화를 내면 내가 오늘 설교를 망칠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그냥 참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나왔어요. 안 싸울 리가 없겠죠. 충분히 다툼도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새들을 내보냈다라는 것은 노아 역시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새를 내보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노아 역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나가고 싶겠죠.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정신병이 걸릴 것 같은데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냐 하면 방주 안에서의 삶이 힘들었어요. 바깥 세상에 간절한 새들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답을 얻었어요. 어떤 답을 얻었냐 하면 올리브 나무가 자라나고 이제 새로운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아가 뭘 해야 돼요? 그죠? 나가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나가요. 나가지도 않을 거면서 새를 왜 내보냐는 거예요. 답을 얻었잖아요. 원하는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안 나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새들을 내보낸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짓을 벌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떡해요? 기다리다 지가 스스로 뚜껑 열고 또 세상을 보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안 나갈까요? 방주를 할 때 되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쵸? 문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노아가 방주에 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7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예,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어떤 식으로 닫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모습이겠죠?
노아와 가축들이 타고 있는데 문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닫혀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문은 누가 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새들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바깥 세상의 상황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들을 내보내서 정보를 얻었어요. 그럼 이제 노아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때가 되었구나.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곧 나를, 우리 가족들을 내보내 주시겠구나. 바깥 세상에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희망이 생기겠죠.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이야. 고생이 끝났어. 근데도 언제가 제일 시간이 안 가냐면 말년이에요. 진짜 말년인데 제가 중대에서 한 3 안에 지금 들 정도인데 이병 때도 안 그랬는데 말년이 되니까 너무나 외출 외박이 너무나 나가고 싶은 거예요. 바깥 세상에 너무나 나가고 싶더라고요. 곧 제대할 날짜가 다가오는데 점점 미쳐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기대가 될수록 오히려 더 힘들다라는 것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새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고 기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됐다. 끝났다. 올리브 나무가 이제 새싹이 자라날 정도가 됐구나.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이제 방주에서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방주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곧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겠지.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가족들이 모여 손을 잡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11월 27일에 비둘기를 날린 거예요. 안 돌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노아가 참다 못해서 그 다음에 1월 1일에 방주에 뚜껑을 엽니다. 왜 뚜껑을 열어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실 때가 됐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 세상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혹시 정보가 잘못됐나? 그래서 세상이 어떤지 자기의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 확인했어요. 적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11월 27일부터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기다렸는데. 근데 눈을 뚜껑을 열었다 딱 봤더니 어떤 세상이 펼쳐졌어요? 물이 거치고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봤어요. 이제 확신해요. 너무나 당연해요. 이제는 곧 나갈 수 있겠구나. 또 한 번의 희망을 품는 거예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 뚜껑이 열리고 1월 1일인데 방주에 내린 게 2월 27일이에요. 무려 어떡합니까?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쩌면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노아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일날 뚜껑을 열고 세상을 봤는데 2월 27일이 돼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 나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그들은 방주 안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방주의 시작과 방주의 끝은 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문을 닫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문을 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와 가족들은 끝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야 얼마 정도 지나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들에게 있어 방주 안에서의 기다림은 어떻게 해요? 끝이 없는,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그들은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기다림이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나가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이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나가는 시간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결국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때를, 시간을 살아가느냐.
누구의 주권 아래 있을 거냐가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때와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충돌하게 된다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부딪히면서 우리는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아가요.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가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겪어야 하는 거예요. 겪으면서 우리는 배워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나를 꺾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워나갑니다. 세상 다 내가 옳은 것 같은데 너무나 이 상황이 타당한데 누아도 그러잖아요. 상황이 너무나 타당해요. 합당하잖아요. 하나님 나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은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옳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배워나가는 거예요. 내 시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많이 넘어져야 되고 많이 힘들기도 하고 많이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싸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언제 힘드냐 하면 내가 당연하면 당연할수록 내가 절박한 상황이면 절박한 상황일수록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절박한데 이 정도 버텼으면 됐잖아.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노아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할 만큼 했잖아요. 기다리고 버틸 만큼 버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배워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나가는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닫으셨으면 하나님이 열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시록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나.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무엇을 이야기해줘요? 믿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뻐서 신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기억하시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있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믿으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맞아떨어질 때 이 정도 했는데 할 만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는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 느끼냐면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기다림을 견뎌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믿지 못하고 내 시간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설교했었는데 모세의 그 운명의 하루, 왕자에서 도망자가 된 그 하루, 그는 자신의 방법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때 본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모세가 사람만을 계속 보는 장면들을 성경에 굳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뭘 보고 있냐면 모세가 지금 상황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에 적당한 그 타당한 상황. 그래서 그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결국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광야로 가게 돼 있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어요. 할 만큼 했거든요.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도망자가 되었죠. 광야로 쫓겨나기도 했고 또 블레셋에 내려가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리지 못할 때는 수많은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결론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증명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더 이상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차고 자리에 벗어납니다. 결국 실패를 또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나를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어긋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험한 사람은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끝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미치는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내 시간과 내 방법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준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광야에서 뭘 가르쳤어요? 싸우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장군들을 키워낸 영웅들을 키워낸 게 아니에요. 영웅들은 기껏해야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법이에요. 믿어서 순종하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기다리면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까?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노아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새들을 날려보냈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왜 노아가 왜 새를 내보냈겠어요? 그의 최선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뜻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뚜껑을 열고 이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노아가 한 거예요. 그의 최선이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자 하는 그의 최선이에요.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방주 안에서는 그의 삶을 충실히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방주는 세상에서 그의 맡은 일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내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당장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혹은 하나님께서 너의 지혜와 믿음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가고 싶은 것도 있지만 알아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맡은 사명이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깜빵 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지 기억하시죠?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줬어요. 근데 요셉은 너무나 간절히 나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관원장이 이렇게 말하죠.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기가 막히게 어때요?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검은 머리, 그쵸? 짐승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고, 잊어버리게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몇 년 후에 나가게 됐냐면 2년이었어요. 요셉의 2년이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사실 요셉도 두근거렸겠죠.
이제 권력자가 나를 기억해주고 빼내줄 테니까 곧 나가겠지. 요셉의 착각이었습니다. 2년을 더 감옥 안에서 살아가였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2년 더였어요. 요셉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충실히 그는 그곳에서 총리가 될 준비를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거든요. 준비되어지는 자들.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요셉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시는지. 하나님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내 믿음대로 선택을 하나님이 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내보내도 좋고 비둘기를 내보내도 좋고 까치도 좋고 독수리를 내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를 내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뭘 내보내도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정보를 모아야죠.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물론 단지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은 전부는 아니었어요. 마음이 힘들어 지쳐서 새를 날린 것도 있겠지만 광야가 그냥 광야는 아니잖아요. 힘드니까요. 쉽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기준이 있어요. 선이 있습니다. 사실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문을 보면 새를 날릴 필요도 없었고 뚜껑을 열고 세상을 보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당장 나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를 날려보내기보다 먼저 뚜껑을 열고 세상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굳이 새를 날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뚜껑 열고 세상을 바라봐도 괜찮잖아요. 근데 노아는 왜 이렇게 해요?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혹 어긋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겁니다. 그 선을 넘을까봐. 그 말은 뭐냐면 노아는 지금 기준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방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맡기신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떠나지만 않는다면 방주에 가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판에 나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오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기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자리가 있다면, 지켜야 할 자리와 여러분들에게 역할을 주셨다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실력을 쌓기도, 때로는 놀기도 하고 동물들을 열심히 관리도 하면서 정점을 찍을 수도 있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맡기실 일을.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하신 그 기준을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새를 날려버리고 방주에 뚜껑을 열고 나온 것이 아무 가치 없다라고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최선이었으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방주를 떠나지 않고 순종하는 노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시고 또 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기다림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떠나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싫어도 안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나를 준비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주에 탄 자들은 그 시간을 다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나는 기다리고 멈춘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마른 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람나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오라. 여러분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발버둥 친 모든 시간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실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하나님의 시간에 그 기다림에 순종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준비되어져 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기다림을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